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왕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보았던 1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1장, 2장, 4장이 모두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애가가 제목입니다. 1절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 예루살렘을 덮으셨습니다. 본래 주의 장막에서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노가 덮어버렸다 말합니다. 진노의 구름이 시온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시온은 그 무엇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 의미이기도 하고, 더 이상 시온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본 것은 나라가 망하는 날에 치솟는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성을 사라지게 했고 여호와의 불이 성전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권능의 상징인 여호와의 오른손은 뒤로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는 바벨론을 멸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여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절기의 날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는 날, 마치 절기의 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채웁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원수들이 그 성전을 짓밟고 불태우며 승리의 환호성을 울립니다.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고통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의한 무리들에게 짓밟힙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선지자는 하도 울어 눈이 눈물에 짓무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던 선지자로서 더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된 이유를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 원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이유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부와 안위를 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에 빠져 살아갑니다. 결국 나라는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의 말발굽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힙니다. 유다 멸망의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끝나갈 무렵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여라.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하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백성들에게 화를 쏟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것은 백성들인데 백성들에겐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정치 지도자들 비롯한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공동체,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부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한 영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공동체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엎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했듯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새로운 희망이 부어집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 가정을 성전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으로 세워갈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내심으로 귀한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명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